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장을 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신의 산,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의 산에 경계를 쳐놨었죠. 경계를 쳐나고 이곳에 넘어오면 죽으리라 선포하시고, 또 엄중한 그런 어떤 거절,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율법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차가운 돌판 앞에 서서 우리의 철저한 어떤 불가능성과 영적 종양 직면하고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의 산 아래의 정죄와 두려움의 감옥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나지막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왕의 보좌에 앉으시듯이 자리를 잡으시고 그 발치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된 천국의 법은 우리를 얽매고 쥐어짜는 어떤 무거운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울려 퍼지는 어떤 생명의 리듬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그 위대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셨던 그 위대한 복음 앞에서 자유함 속에서 그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첫 장을 좀 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어떤 거룩한 성품, 또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될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복의 그런 우리와 그 복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소유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이런 것들로 복을 삼고 그 절대적인 척도를 가지고 재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 사는 것, 더 고급스러운 자동차에 사는 것, 자녀들 세상에 인류 대학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그런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 집이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가 올라가고 육체가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더 많이 가져라고, 또 더 강해지라고,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채워짐의 복입니다. 채워짐의 복. 막 그렇게 소유하고 나의 통장이 채워지고 나의 힘이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내 지식이 채워지고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자고요. 그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이 정말 행복해졌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영혼의 갈증이 심해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좀 가뭄에 이게 논바닥 이렇게 있잖아요. 논바닥 가뭄이 오면 논바닥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듯한 그러한 심령 상태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행복론은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 타락하고 변질된 소유 중심적 행복, 그 행복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침투하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 침투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 나에게 침투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구하는 복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느덧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거 구해야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복을 받았다 하면 정말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그것만 받기 위해서, 그 복만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과 종교적 열심을 담보로 세상의 복을 뜯어내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 도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어떤 권력이 많고 하면 일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어두움과 가짜 행복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어떤 복인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대로라고 하면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또 슬픈 일이 없고 늘 즐거운 자가 복이 있다, 권력과 힘을 주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 힘없이 무력해 보이는 자, 굶주리고 목말라 헐떡이는 자가 도리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말씀. 세상의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천국의 주인공들이고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조건으로
비어있음, 결핍, 애통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전혀 황당하죠. 가난과 애통.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삶 속에서 매일 애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애통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보다 부유함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과 애통에 처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아나빔. 아주 낮추어진 자들이다. 고난당하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의 압제와 불안 그리고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극심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아주 역설적인 뜻이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 결핍과 낮아짐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된 영적 가난의 상태, 그들을 신실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인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나빔의 상태, 즉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영혼의 모습을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러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말뜻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더욱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명권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페네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땀을 흘려 노동하고 조금 아끼고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비록 가난하지만, 이 말 뜻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힘과 자원, 노동력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노동력이 남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부동 치면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페네스인 자는 복이 있다, 이 단어를 쓰셨다면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엄청나게 고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도 끊임없이 올리려고 하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막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 단어는, 이 가난은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는 단 1%의 생존 가능성도 없어서 오직 타인의 절대적인 자비와 동정, 구걸에만 기대어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고 완전히 파산된 상태. 이 뜻을 말하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성품으로 제시하는 가난이 이 푸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영혼이 가난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중지교로 봉사했고 내 가문이 몇 대째 신앙인으로 명문가문으로 이루어가고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 영적 자산과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카드나 의가 내 안에 단 이론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적 파산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 있습니다만, 제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라는 것에 긍지를 갖는 건 좋지만 그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내가 10년 20년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정말 나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오직 죄의 찌꺼기와 부패함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처절한 빈털터리 상태가 바로 주님이 복되다고 선언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영적 주소와 파산 상태를 정확하게 시별한 자의 중심에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정말 야곱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에 막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막 애통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애통은 내 지갑이 얇아졌거나 세상적인 투자에 실패했거나 건강을 잃어서 흘리는 그런 어떤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가득한
죄악의 추악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의 비참한 영적 실루엣을 보면서 엎어지는 영적 그런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bat세바를 범한 후에 그 온천에 폭로되었잖아요. 폭로되었을 때 시편 51편에 그냥 침상에 가지고 막 정말 하나님 상한 심령이다고, 하나님 통회하고 애통한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주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그런 눈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위로를 끌어당기는 복된 애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 마침표 가운데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위대한 은혜가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교만을 버리자고요. 우리가 3대째,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믿었어. 이렇게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4대째 믿었어. 그때 일제 시대 때부터 믿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 천국은 내 의와 공로와 종교적 자존심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자상가들의 가슴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과 내 도덕성으로는 이 비참한 죄의 문제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복은 바로 이 영혼의 거룩한 비워짐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통곡하는 그 거룩한 역설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라는 영혼의 철저한 비워짐의 단계를 통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왕이신 주님은 이제 그 또 다른 거룩한 성품과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부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 결코 주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어떤 새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번성왕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심장에 새기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 타고난 성품이 유선하다거나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성격적 유약함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37편의 이 온유한 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득세 앞에서 내 혈기와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피해 보복을 감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와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결국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함을 인정하는 자. 완전히 깨어지고 굴복되어서 천국의 그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어진 그런 성품의 자, 이런 자를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광야의 혹독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의 거친 자아는 철저히 부서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길들여졌던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졌던 거. 이러한 온유함의 성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패배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심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칙은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강하고 거칠게 자기 권리와 이권을 주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밟아 올라서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성공의 깃발을 꽂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세상의 제국과 권력자들의 그런 날카로운 칼과 잔인한 군사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그런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그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내 힘과 권세로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는 영적 조급함과 혈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깊은 내면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데 6절 같이 봉독할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여호와의 통치함에 여호와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늘 줄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개념에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물을 틀으면 마실 수 있잖아요. 물 먹고 싶으면 줄이면 가가지고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제가 제 모교에서부터 구이동까지 한번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에요. 뭐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날따라 이게 차비가 떨어졌어요. 차비가 떨어졌는데 선배 한 분한테 선배님 나 차비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왜 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한 거예요. 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주머니에 이렇게 없는 건데 너무 상하니까 그 관악산에 있는 거기서부터 구이동 어린이 대공원까지 걸었습니다. 걷는데요. 처음엔 괜찮았어. 중간쯤 가니까 너무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어떻게 물이라도 사 먹지. 그러니까 제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호남 고속터미널 화장실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먹었어요. 여러분 한 4시간 걸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목마른 것이. 목마른 것.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개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막의 한복판에서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막 생수를 찾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상태, 그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의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마르면 마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시게 되잖아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도덕적인 신령한 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의 조난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헐떡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만큼 의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나는 정말 의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과 하나님, 그런 나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팔복의 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문장 어디에서도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복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복이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어. 오히려 세상이 볼 때 철저히 결핍이고 실패고 눈물이고 갈증인 상태인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복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들이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어떤 상태든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즐거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마음이 여유로울 때나 마음이 급박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통째로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여러분과 저의 몫인 거예요.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낮은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있잖아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어주면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